전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혹시 집에 가셔서 그 설교 동영상 유튜브로 한 5번 정도 들으시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설교, 목사의 설교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설교의 목적일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신약 성도의 지위, 특권, 영광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가축을 키울 때는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양을 키울 때는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이 양이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모르죠. 짐승의 밥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절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늪에 빠질 수가 있고, 엉뚱한 길로 새게 됩니다.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의 말뚝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도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교회라는 울타리, 말씀이라는 울타리, 봉사, 기도, 여러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그 울타리 안에 그 양들이 있을 때 그 양들은 언제나 울타리를 벗어나고자 합니다. 자세히 보면, 그래서 울타리가 좀 허술한 곳, 무너져 있는 곳, 그리고 울타리에 문이 있는 곳에 북적대고 있습니다. 양들이. 이처럼 신앙생활에도 울타리가 필요한데, 이 울타리를 늘 벗어나려고 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호신탐탐, 이 울타리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조직 사회이든지, 법과 그리고 처벌, 상이 강할수록 법과 상, 벌을 강화시킬수록 좋아집니다. 처음에는 좋아져요. 그런데 그 법과 처벌과 상에 익숙해지면 또 느슨해집니다. 이 법이라는 울타리, 상이라는 울타리, 벌이라는 울타리에 익숙해지면 또 벗어나려고 한다고요. 어떤 분이 가끔씩, 요즘은 그런 말씀 잘 안 하시는데, 어떤 분이 왜 목사님 항존 직분자들이 오후 예배, 수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참석 안 하냐고, 좀 참석하라고, 좀 강조하라고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제가 그때는 웃으면서 잘 얘기를 해야 됩니다. 웃으면서, 집사님, 혹시 집사님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공부하라, 부모님이 공부하라 그럴 때 공부 혹시 했냐고. 안 했대요. 아무리 학교에서 선생들이 공부하라 강요하고, 야, 공부해서 남주나 공부 잘해서 대학 들어가면 그 혜택들,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다고, 취업할 수 있다고 아무리 꼬셔도 공부 안 할 놈은 안 합니다. 집에서 아무리 공부하라 해도 공부 안 하죠. 책상에 앉아서 늘 만화 보고, 또 좋아하는 이성, 여자나 남자 이름을 탁 써놓고 자기 이름 써가지고 핵수 세잖아요. 하나, 둘, 셋 세가지고 서로 애정궁합 보는 거죠. 내가 37% 좋아하고 그 여자가, 그 남자가 80% 좋아하고 이런 거 따지고 그거 했잖아요, 주로. 그죠? 공부 안 합니다.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기 전까지는 공부 안 한다고요. 내 속에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비로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녀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엄마는 굉장히 궁금해요. 이 애가 정말 공부하고 있을까? 그래서 귀를 갖다 대니까 조용하거든요.
공부하는갑다. 그런데 공부 안 할 수도 있다. 한번 확인해 보고 싶잖아요. 확인. 그런데 문을 확 열어버리면 자녀가 막 성질내니까 노크를 한다고요. 그냥 들어가면 또 눈치채죠. 그래서 언제나 뭐 음료수나 먹을 거 간식 준비해서 문을 열고 들어간다고요. 그 사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게 간식 주는 게 있는 데가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애가 공부하나 안 하나 그 감시하는 거예요. 그죠? 애가 또 아는 거예요. 이거. 부모가 이거 내 먹으라고 갖다 준 게 아니고 나를 감시하러 왔다. 다 압니다. 애들이. 아주 머리가 비상해서 다 알아요. 그래서 부모가 문을 열 때마다 그 문하고 자기 휴대폰하고 줄로 연결해 놓는 거죠. 이렇게 장치를 설치해서. 문을 열 때마다 휴대폰이 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보면 휴대폰이 없어요. 공부하는갑다. 문 닫고 나가면 휴대폰이 다시 내려와요. 그 휴대폰으로 게임하고. 부모의 설득이나 부모의 상이나 강요나 지시나 명령에 의해서 자녀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 속에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공부를 비로소 합니다. 그때 공부할 때 공부하는 힘을 얻게 돼요. 학습 능력이 오르게 되는 거죠. 둘째 아들, 이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달라고 아버지께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이 유산을 달라는 거죠.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도 유산을 달려고 합니다. 이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냥 나누어 줍니다. 혼내야 되는데 혼내질 않아요. 유산을 나누어줘요. 그리고 며칠 있지 않아서 자기에게 돌아온 재산을 챙겨가지고 집을 당당하게 놨습니다. 가출한다고요. 집을 가출하는데도 아버지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 나갈 테면 나가봐라. 이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 집과 아버지 품을 떠나는데 어떤 죄책감이라도 있었으면 인사라도 하고 떠나거든요. 다녀오겠다고. 그런데 인사도 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떠나요. 아버지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딱 붙잡고 야 이놈아 왜 집을 나가려고 하냐. 집 떠나면 고생이다. 너 쌍것이 된다. 집 떠나면 아버지 품 떠나면 막 신랑이 하고 싸움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그러지 않습니다. 나갈 테면 나가봐라.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나갔다고요. 나가서 갈 때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폼나게 살아보리라. 내가 한번 꽃길 걸어보겠다. 비단길 한번 걸어보겠다. 행복이라는 정원을 내가 멋지게 한번 가꿔 보겠다. 이런 자기 인생을 자기가 계산하고 자기가 설계했어요. 행복해지겠다고 내 인생 내 것이라 여기고 한번 내가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당당하게 집을 나갔어요. 나가 돈 챙겨갔으니까 재미 중에 제일 좋은 재미가 돈 쓰는 재미잖아요. 돈을 계속 썼어요. 돈을 챙겨 나갔으니 이 둘째 아들은 돈 버는 법을 몰랐어요. 돈 쓰는 재미만 알았죠. 돈을 다 썼어요. 다 탕진하고 말았어요. 그러니 돈 버는 방법을 모르죠.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살아야 되니까 부득이하게 간 곳이 돼지 치는 농장에 돈사에 취업을 해서 거기 취업하면 먹을 거는 준다니까 그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를 먹고 하루하루 버티는 거죠. 살아간 거예요. 완전 알거지가 상거지도 이런 상거지가 없죠. 살아가다가 문득 아버지 집이 생각난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이 종들조차 풍족하게 먹는데 이게 뭐냐 내 꼴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돌아갑니다. 돌아갔어요. 돌아가니 대문 밖에 아버지가 오매불망 자식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아버지가 이 돌아온 자식을 향해서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래, 꼴 좋다. 집 떠나니 뭐 편하고 좋더냐.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나무라지 않아요. 그냥 품는 거죠.
그 렘브란트 그림을 보면 이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품고 있는데 눈을 감고 있잖아요. 눈을. 아버지가 다 눈 감고 가리는 거예요. 눈 감고 허물 다 가려버립니다. 그 이 아들을 향해서 더러운 옷을 다 벗겨내고 좋은 세마포 옷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풍악을 울려라. 이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신약 성도의 지위와 특권과 영광이 어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완벽한 본문이에요. 이 본문만큼 기독교 신앙을 잘 설명한 본문은 성경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든 성경 내용이 다 사라지고 이 본문과 로마서 8장만 있으면 기독교는 살아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손에 넘겨버립니다. 이방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찢어지죠. 두들겨 맞죠. 상하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다시 낫게 해주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구약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구약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얻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 게 구약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늘 구약 성경은 부정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께 부정으로 대하세요. 그러나 신약 성경 그 어디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넘겨서 세상에서 찢어지고 상하고 병들도록 했다는 내용은 안 나옵니다. 어디 나옵니까? 그런 내용이? 단 한 구절도 안 나와요. 신약 성경에는.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복음서 특히 내용은 이미 병든 자, 이미 상한 자, 이미 가난한 자, 이미 귀신 들린 자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내용만 나옵니다. 반드시 복으로만 대우하세요. 긍정으로 대우하십니다. 신약 성경 성도가 바로 이렇습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 신약 성도인 우리를 대우하실 때 복으로만 대우하시기에 그래 울타리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품 벗어나려면 벗어나봐라. 떠날 테면 떠나봐라. 주일 예배 빠질 테면 빠져봐라. 봉사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신다고요. 아시겠어요? 주일 예배 빠지면 벌 받는다, 벼락친다. 봉사 안 하고 헌금 안 하면 재앙 만난다.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사이비 이단에서 그렇게 말해요. 기독교 신앙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 품을 떠나 사는 것이 복이 아니기에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잔치요. 이게 복이요. 감사요. 기쁨이라는 것을 알고 기꺼이 아버지 집에 있으려고 할 것이다. 아버지 품 안에 거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다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속에서 지금 내 속에서 두 가지 질문이 나와요. 의구심 두 개. 반드시 두 개 해야지
의구심,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그러면 울타리를 벗어나는 사람,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야야 울타리 벗어나면 안 된다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무관심해라. 마치 남남인 것처럼 아무 상관도 하지 말고 마음 쓰지 마라. 그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또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 울타리를 벗어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울타리를 벗어난 것이 아버지 품을 떠났고 아버지 집을 벗어난 것이 이거 정당하네. 이 정당한 것을 인정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런 생각이 들 때, 이런 두 의구심, 질문이 생길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되는 거예요. 여기에 목사의 설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말씀을 읽게 되면, 묵상하게 되면 세 가지 반응이 반드시 나옵니다. 세 가지 반응. 첫 번째 반응이 뭔가 하면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봐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버지 품과 아버지 집을 떠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마치 구둔삭처럼, 구둔삭 아무리 칼로 갖다 대도 감각이 없잖아요. 이처럼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가 지금 아버지 품을 떠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버지 집안에 거하고 있지 않는 그 삶의 영역이 어떤 영역인지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기다려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부분이 내가 지금 아버지 품을 떠났구나, 아버지 집을 떠났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니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다리고 불쌍히 여기고 그래야 된다고요. 두 번째 반응이 어떤 반응인가 하면, 말씀을 듣게 되면 지금 둘째 아들이 생각난 것처럼 내가 지금 아버지 집, 아버지 품을 떠났구나, 이 울타리를 벗어난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 이 부분은 지금 아버지 품을 떠나 있구나, 이걸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아버지 집으로 가야 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알게 되죠. 그 세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인가 하면 이런 반응이에요. 말씀을 들으니, 말씀을 보니 내가 지금 아버지 집 안에서,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잔치를 누리고 있구나. 내가 기쁘다. 다시는 아버지 품을 벗어날 일이 없다. 아버지 품이 복이니. 그래서 아버지 품에 내가 들어있음을 확인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니 아버지 품만한 복은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죠. 이 세 가지 반응이 반드시 나와요. 시편 109편 4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다윗이 지은 시편이에요. 109편이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이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그들은 그들의 악함으로 나의 선을 갚고, 그들은 그들의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대적하여 나는 기도할 뿐이다. 여기서 나는 다윗이지만, 다윗이 이 시편을 쓰면서 주님이 그렇다는 걸 안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나 나는 주님을 대적하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이런 고백이라고요. 그냥 대적한다는 말을 하나님과 맞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품을 떠나는 것을 대적한다 그래요. 나는 자꾸 하나님 품을 떠나고 어떻게 하면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떠나려고 하는, 아버지 집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죠. 이런 일은 성경에서는 없다고 하는데 만일 우리가 그냥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먼저 이 세상을 떠난 부모님, 이 부모님이 혹시 내 삶을 보고 있다고 할 때, 보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 보고 있지 않다고 해요. 주님과 함께 잔치를 누리고 있는데 내볼 시간이 뭐 있겠어요. 보고 있다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부모님이 내가 넘어지면 일어나라,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 강도를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불 가운데 지날 때, 그리고 물속을 갈 때 내가 상하지 않도록 그런 마음이죠. 부모님 마음이. 그리고 혹시 어떤 집을 계약하고 물건을 사는데 그 사기꾼이에요. 그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야, 그거 지금 계약하면 사기당하는데. 막 발을 동동 구리겠죠, 부모님이. 그런데 부모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성과 저성이 달라서 세계가 다르잖아요, 지금. 먼저 떠난 부모님이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보신다고 할 때 부모님이 흡족하고 기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잘 살아가야 되죠. 내가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싶은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의 마음, 정말 행복하게 한번 잘 살아보리라. 그런데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하니 자꾸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한 유혹들이 있다고, 세상 유혹들이. 지금 에덴 동산만큼 완벽한 환경이 없잖아요. 에덴 동산에도 아버지 품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유혹이 있었죠. 그 아담이 넘어가 버린 것 아닙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아버지 품에 거해야 되는데 거하지 않도록 하는 유혹들이 자꾸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나를 위해서 또 부활하셨어요. 40일간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죠. 나를 보고 있대요. 먼저 떠난 부모님은 나를 보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나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 보고 있다고. 내 형편이 어떤지, 내 사정이 어떤지,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가 무슨 일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무슨 일 때문에 내가 아픈지 다 보고 계세요. 보고 있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죠. 빌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빌고 계세요. 빌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함께 하십니다.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금이 간 부분 메워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 품과 집을 떠난 부분이 어딘지를 알게 해서 아버지 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일러주시고 내 속에서 탄식하도록 하십니다. 이런 경우도 없어요. 없는데 만약 일어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내 자녀가 물에 빠졌어요. 바다에 빠지든지 깊은 강에 빠졌어요. 그 구해내야 되잖아요. 내가 수영을 못해요. 내가 수영을 못합니다. 어쩌겠어요. 물속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못하지만 그래도 건져내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 아니면 지금 급한데 119
전화 걸어서 구조대원 오게 하는 게 주님의 뜻인지, 나무가지를 꺾어서 던져야 되는지, 막 소리를 질러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어떤 게 주님의 뜻인지. 그럴 때조차도, 그때 그런 상황 안 일어나지만 혹시 일어났을 때 그 상황에서 보혜사 성령께서는 나를 도우사 주의 뜻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또 이런 경우도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안 일어나지만, 만약에 안 일어나지만, 예를 들어 북한 공산당이 침략을 했어요. 침략할 수 없죠. 우리의 군사력이 더 세기 때문에 침략할 수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 했어요. 해가지고 무너졌어요. 여기 딱 공산당이 들어온 거예요. 붉은 완장치고 딱 기관 단총 들고 예수 믿는 사람 다 나와라. 막 쏘아 죽이는 거예요. 그때 나 예수 믿는다고 당당하게 순교할지, 베드로처럼 멀쩡히 서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지, 안 그러면 죽은 척 기절할지, 기절해서 죽은 척 할지, 또 아니면 난 잠깐 여기 심부름 왔다고, 배달하러 왔다고 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조차도, 그런 상황일 때도 보혜사 성령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도록 하십니다.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 울타리를 벗어난 사람을 향해서 울타리 안에 있으라, 울타리 벗어나면 안 된다, 강조해야 됩니다. 절대 울타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강요하다시피 강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 또 벗어난 사람에게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 교회 떠나면 안 된다, 아버지 품, 아버지 집안에 거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이야. 내가 그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 아버지를 떠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알고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고, 또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 집안에서 아버지가 손수장만한 잔치라는 축복을 누리다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이건 결코 빼앗길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울타리를 떠난 사람을 향해서 울타리 안에 있으라, 아버지 품 안에 있으라, 그렇게 피를 토하듯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전도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보이는 울타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더 중요하죠. 이 보이지 않는 울타리,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 내가 아버지 집,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이 이처럼 큰 축복이고 기쁨이요, 감사요,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울타리를 벗어난 사람, 벗어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자, 아버지 품 안에 들어가자, 이렇게 권면하고 말하고 그런 거죠.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보혜사 성령은 언제나 내가 지금 아버지 품을 떠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버지 집을 떠나 있는 영역이 어떤 영역인지 그걸 다 알게 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의 탄식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복된 울타리 안에서 신약 성도의 지위, 영광, 특권이 어떠한지를 알아.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하시는 아버지 품, 집안에서 마련하시는 이 잔치를,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집안에, 아버지 품 안에 있음이 최고의 복이요, 다른 복이 없고 충분한 복임을 알게 하셔서 다시는 아버지 품 안을 떠나지 않으리라,
이런 결심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